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창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떠나 세상으로 떠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한 양심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과일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혼자서 노력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힘써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 죽음 문제도 혼자서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서 집 나간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창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나갔을 때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자친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돈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직장도 못하고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해서 먹지 못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자는 둘째 아들은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정처가 없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날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도록 얻어맞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도 같은 마귀에게 얻어맞고 쓰러졌을 때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문학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교회로 데려가다가 잘 돌봐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 초라한 사람을, 누가 그 서글픈 사람을 그렇게 맞아주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다립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막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우면 죽었던 것처럼 느껴진 아들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느껴졌던 아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들이 막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고 평간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가족의 신분에 맞는 제일 좋은
하늘나라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가락지를 손에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갈비를 하고 실컷 먹여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가락지는 바로 성령의 가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스토리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가는데 처량하고 곤하여 찬송가처럼 처량하고 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인정해주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비싼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 편을 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마음은 조금도 요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굉장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을 보내면서 지금쯤은 예수님의 얼굴이 헝클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초조로 가득 차서 얼굴이 초췌하고 이렇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뒤로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마음에 전혀 평안을 잃지 않냐고 근심 걱정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습니다. 이 평안, 창조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뚝배기 방맹이 같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영국 소설의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자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렀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지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좋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입장만 생각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코만도에 보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딸을 찾으러서 완전 무장하고 가서 딸을 찾아보고 안고 당당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다윗과 솔로몬, 삼손 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포함하여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막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막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기저귀에 갈아주고 목욕시켜줘 하는 것이 귀찮기만 한 것입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에게 사랑을 주고 깍꿍하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기가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18살 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세상에서 나가서 재미있게 살고 싶어야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끊어지고 끊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아들이 돌아오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